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된 표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증거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반박하십니다. 같은 편끼리 싸울 수는 없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내가 귀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증거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억지로 반대할 수 없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 분을 모두 믿는 것이지 특정한 한 분만을 선택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러한 주장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반대가 무슨 반대인 줄 아느냐? 무엇을 거스르고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지금 나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이런 영적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외면하며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단순한 사람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의와 진리로 생명의 나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과 종교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 세상 나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목적은 모두 다 세상의 권력과 욕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는 것은 그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세상적 욕심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고 소망을 가진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어찌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어떠한 자부심이나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또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삶이,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함이라. 살아가게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각자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저 영혼에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 우리의 보람과 자랑,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을 꼭 세상적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까? 힘이 있고 영향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지위와 부, 권력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것이 있거나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방식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 생각하며 여기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기회도 조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태도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예상 밖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조차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종답지 않다 말합니다. 그의 외모나 말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뛰어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재주가 뛰어나고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고 목표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복종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높이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불만이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더 많았어야 하는데, 건강이 더 좋아야 할 텐데, 높은 지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덜 주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없다 하시며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고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따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자녀다운 삶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